자, 시작하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거 이래서 쓰겠나 싶어서 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실망과 좌절하고 우울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게 이제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 갈렙 소수 인원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본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좀 다른지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라. 네, 우리 전에 봤듯이 여기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합니다. 언제는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얘기하더니 이거는 거민 삼키는 땅, 저기는 하여간 누구든 들어가면 그냥 끝장나는 땅이야 라고 악평을 하는데 요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을 해요. 여기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만큼 비옥한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이 다른 10사람들은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저 사람들의 보호자는 사실 있으나 말하고 차라리 저 사람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돌로 쳐버리겠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과격한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1절부터 12절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하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불신은 죄라고 말하는 게요. 불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그 이상의 거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은 죄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큰 나라를 세우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만큼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냥 차라리 여기서 싹 쓸어버리지 이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셨죠. 그 모멸감을 느꼈으니까요. 그냥 모세가 싹싹 빕니다. 싹싹 빌어서 이제 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저렇게 해서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맞지만 다른 사람들 눈을 생각하셔야죠.
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하고 이래서 거역하다가 죽으면 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데리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줄 수 있을 만한 그만한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유야무야 돼서 저 백성이 다 죽었어 이렇게 왜곡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거든요. 모세가 참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요렇게 하기로 결말을 냅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이 백성을 사할 거다. 용서할 거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다. 그렇지만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를 하는데 굉장히 세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는 이제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이 말입니다. 용서는 해주지만 그렇지만 이 얘기죠.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당사자들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멸시라는 건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불신. 이거를 어떻게 맹세를 했느냐면은 내가 나의 사는 것과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죽어요 언제? 유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갈 거야. 근데 지금도 요 얘기는 유효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불신이죠. 불신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잊고 봐야 될 문제인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색깔을 달리했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 내가 그를 인도하려 드리려고 작정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던 것이 실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 시점에서는 그냥 저런 거야 라는 허상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게 너희들의 실상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있던 것도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뭐 아예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있던 것도 허상이 돼 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건 진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말렉과 가나안의 골짜기를 잃고 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 거라. 빠꾸 후진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건 지도자들이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이스라엘 자손의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 메뚜기라 우리는 저들에게 있어서 메뚜기다 라고 한 그대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그 20세 이상을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없는 자세를 가진 사람 전부 누구 빼고 여분네와 그리고 눈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어떻게 될 거냐면 광야에 엎드려서 다 죽어버릴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세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18살쯤 됐겠죠. 18살쯤 되면 성인이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거의 전부가 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그냥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대로 이루어 줄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유가 우리들의 자식들이 저기 저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힐 거다 이렇게 해서 엄한 그 자기 자식들 핑계 댔잖아요. 미래죠, 미래. 너희들의 미래는 없지만 너희 자식들의 미래는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는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 하루에 1년을 환산해서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보고 불신의 말을 했던 거 하루에 1년씩을 쳐서 40년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정말 하나님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고 그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똑같은 결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훈으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 불신은 죄고 믿음은 안식, 그러니까 결론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실상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요 스토리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가 가나안 정탐 사건 요 얘기가 히브리서 저자가 요 얘기를 제법 많이 인용해서 요 스토리를 인용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그리고 4장에 이르기까지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쯤 됐을 때 계수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다 잡아 그대로 살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신에 빠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씩 하나씩 죽어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가 마음을 강팍하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내뿜어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유가 있기는 해요. 우리는 생각의 자유가 있어요. 말하는 것의 자유도 있고요. 그러니 내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도 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가가 지불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불신으로 내뿜어 버린다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는 결과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저자 얘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 이 초반에 3장 4장의 요 얘기가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뭐 히브리서의 주제가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주제보다도요, 요 얘기가 풀리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이행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요 얘기는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95편, 4편, 3편 여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안식일에 관한 시입니다. 주제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안식일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일주일 중에 하루, 뭐 요일로 따지자면 토요일이겠죠. 토요일을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지키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은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서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 주일은 일 안 하고 교회 오는 날, 요 정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요, 창세기 1장 끝절과 2장 첫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궁극입니다.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했잖아요. 일을 열심히 일한 당신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을 했잖아요. 창조에 일을 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진 날이 곧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서 안식하기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얻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새 창조의 일을 해요. 우리의 인사이드를 새 창조하는 일을 해요. 새 사람, 새 창조,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쳐서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뭐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 안식은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창세기 2장, 3장에서 잃어버린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상징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새 창조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오전에도 제가 힘주어 말했듯이 우리들이 언젠가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놔둬도 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단위로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단위로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더 깊게 말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이 있다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끝은 어디냐면 모두가 거의 동일한 끝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이다. 우리 새 창조의 마지막,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가정 단위로 새 창조의 마지막이 어디겠는가라는 거예요. 뭐 개인의부터 보십시다. 개인의 새 창조의 마지막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투성이가 되었던 내가 송두리째 바뀌어서 하나님이 검사를 쭉 해봐도 이 정도면 새 피조물이 됐잖아 라고 하는 데까지 바꿔놓는 게 개인의 궁극일 거고 개인의 안식일 거고, 가정은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상태에서 혹은 믿어서 결혼을 했어도 그 가정이 이렇게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인해서 정말 파선의 위지 혹은 파선되어버린 이런 정말 어디다가 내놔도 이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을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는 그 어느 한 사람을 바로 잡으며 기준을 잡아서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게 몇 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세상에 보여지며 끝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이렇게까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게끔 하는 것이 궁극일 거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개인과 가정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지고 세상에 세워지고 세상에 어두운 곳에 세워지고 세상에 더러운 곳에 뿌려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또 그 몸된 교회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 교회, 또 그런 교회가 그 나라에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 의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저희에게는 내 안식에 못 들어갈 거다. 어떤 사람? 불신의 사람.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사람입니까? 불신의 사람입니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개인에 관한 안식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관한 안식을 계획했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세요. 제 처음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또 저희 가정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진행 중에 이게 어떻게 갈 거, 어떻게 끝날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교회의 안식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이루신 뜻대로 2022년의 분량이
2022년 안에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현 좌표는 어떻든 간에 불신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뭐 돌아보면 이 상황에서 몇 개월 안 남은 이 상황이 어떻게 풀어질지 몰라요. 개인의 이 좌표로 그리고 계산으로 해보면. 그러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뜻을 세우신 대로 항상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 시야에 보이더라도 안 보이더라도, 내가 잡을 수 있겠노라 없겠노라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제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형제들아, 여러분을 의미하죠.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거 악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악심이라고 말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 깔이 없냐라. 믿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을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에게 안식?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요. 그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악심을 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겠다는 게 나쁜 마음입니까? 거기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거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에 말로 표현하면 악심, 불신의 악심을 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탐 사건의 10지파 사람들을 얼마나 비꼽니까? 야, 난 저때 살았으면 저렇게는 안 했을 거야. 야,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 거대한 뜻인데 그걸 품지 못하고 저렇게 악평을 하냐? 그걸 눈으로 보고도 모르냐? 그 좋은 땅을 주겠다는데 과정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으로 따라 붙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절하 할 겁니다만, 입장을 바꿔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식에 들여보내겠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우리 남전도에 좀 따끔하게 오늘 혼납시다. 남전도에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복음 안에서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저 밖에 기업에서 여러분이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궁극의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 것 같네요. 남전도회만 그렇게 해서 제가 남자니까 남전도회를 때렸지만 그럼 여전도회는 별건이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요, 이 사람들을 나무랄 상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사람들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신이냐 믿음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불신의 악심을 품는다면 니들이 욕하는 저 광야에서 저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해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선동된 그 사람들이나 너희나 똑같은 거니, 피차 권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팍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품으신 선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강팍한 거예요. 대안이 있어요? 인간은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우리가 되네 안 되네, 할 수 있네 없네, 가고 싶네 마네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어요. 그게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근거와 그리고 비전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유지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한 바가 될 것이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의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다시 말합니다.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핵심을 알려드리죠. 제가 왜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하게 되느냐. 여기 수천 년 전에 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40년을 헤매다 죽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왜 그렇게 되느냐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저걸 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놀라시네.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요구를 해요. 나는 너에 대해서 이런 뜻을 품었어. 그러니까 아주 숨막히는,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의 수준에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정말 다이나믹한 내 삶 속에서의 사업이라든가 무슨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내 비전에 관한 그런 미래에 관한 비전들, 이런 거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내 생각과 계산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웬만큼 압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알아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걸 하겠어. 일단 그렇게 돼요.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렇게 하겠어. 일단 그렇게. 내가 아줌마인데, 응? 내가 학력이 어떤데, 그거로 본인이, 만약에 남들이 자기한테 얘 나이 먹은 아줌마가 뭐 하시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발끈하고 나설걸요. 막 진짜 가만 안 둘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 누르는데 그거는 왜 문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거룩한 뜻을 품었어. 너를 이런 식으로 교육해서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쓸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저는 아줌마거든요. 저는 나이 먹은 아저씨거든요. 제가 눈도 침침하고 이제 여기저기 한 군데 두 군데 아픈 데도 있고, 아유 그리고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내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애들이라 그러면, 예? 여기 20대 30대 초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으면 걔들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까?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알아듣네 못 알아듣네, 보이네 안 보이네, 난 내 생각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할 거네 말 거네, 내 생각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강팍해져서 불신하는 겁니다. 선악과도 그래서 따먹었죠.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여기 또다시 얘기해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가 아니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자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불신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볼 만큼 봤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알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이 정탐꾼을 보낸 여기서만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 웃깁니다. 이 사람들. 거기서 모세가 가지 말라고 말해요. 니네 여기서 이렇게 해봤자 정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화나셨으니까 그냥 다시 대로 돌아가서 광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대로 말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또 웁니다. 그 뒤를 읽어보세요. 참 재미나요. 아니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모세 필요 없으니까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우리 애굽에 그 바로한테 가서 새로운 협상해서 거기 가서 종로로 달 거야 이렇게 얘기하던 애들이 하나님이 그래 니네 다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와 울어. 그러고 나서 아니요 우리 저기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막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요. 모세가 니네 가면은 다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요, 하나님이 품을 뜯었는데 우리 그걸로 갈 거라고. 그러고서 막 우겨 가가지고 또 개박살 나요. 그건 또 무언 꼬장이에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한번 혼쭐이 나고도 40년 내내 마지막 사람이 그 9세대 마지막 불신의 세대 마지막 사람이 광야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런 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세대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 불신의 마음이, 불신의 그 여론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한 겁니다.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고 오늘 이 전체 정탐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2022년에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인데, 2022년을 여러분 다 사시죠. 여기 다 지금 20세 이상, 뭐 30세 이상 뭐 이렇게 다, 그리고 정규 학교를 어지간하면 다 마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불신이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세대는 제 범주 밖이니 제가 논할 자격이 없고, 교회에서요. 신자들에게 믿음의 영역과 불신의 영역, 그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어떤 것이 더 넓게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땐 불신입니다. 전하는 자는 항상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전하는 사람과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 신자들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답을 드렸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입시켜 본다. 요 사람들이 그랬다. 요 사람들이.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의 재앙을 애굽에다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마지막 재앙은 죽을 뻔하다 살아남는 경험을 했음에도 이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재단을 해봐요.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과도한 정말 근거 없는 믿음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차분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게 돼 있거든요. 이 과도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만만치 않게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라는 것을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당장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대로 역할을 할 만한 자격이 됐다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한시도 지연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니폼을 입고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거 암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바람 요소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든요, 사람들은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든 아니면 알아들을 만한 관계에 있는 그럴 만한 그런 경험을 서로 주고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주든, 그거 뭐 예 아멘 아멘 해놓고도 속에서는 그냥 강팍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뭐 이렇게 젠틀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끝. 더 나가면 이제 뭐 그런 상대를 안 하겠죠. 오늘 이 사람들은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때가 있느냐. 뒤로 물러간다면 결국은 세상 속에서 어정쩡한, 세상 속에 쑥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든 못하든요, 일단 세상에서 이렇게 흔들려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들어가 저 사람들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면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뒤로 물러간다면 결국은 이 어정쩡한, 이들로 말하면 광야 생활을
어정쩡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어정쩡한 생활을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계속 산다는 거예요. 이 불편한 생활. 이 불편한 생활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 광야에서 불신한 사람들의 끝은 그냥 광야에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무엇만 하다가 나도 왕년에는 우리 집안이 예수 앞에, 또 나도 왕년에는 뭐까지 해본 사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비전이 이런 거라는 것을 늘 자랑하면서 회상하면서 어디에 자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정신승리하다가 끝나는 거, 그 나머지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면에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강팍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상이 돼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상만을 가지고 살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실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손에 다 들려지는 말씀일 텐데요. 자칫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양이고 하나는 선교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왜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있고 마태복음 28장 끝절도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끝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고 그게 선교 아니면 뭡니까? 선교라는 게 타국에 나간 선교도 있을 수 있고, 선교적인 입장에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할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 가로등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궁극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이 모둠을 하나님이 원하는 새 창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양의 의무나 아니면 선교의 의무를. 이게 다예요. 이게 여러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성령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그러면요 목사님 결국은 침례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강 목사님? 그거 굳이 갈 필요 없잖아. 우리 거기 나왔잖아요. 필요하면 가긴 해야 되는데 시간과 돈 문제예요. 학교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 문제.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와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유지돼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두운 곳이라면 내가 뭔가를 저 사람들에게 비춰줘서 내가 거기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직장에 몸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직장의 어두운 곳이 조금씩 밝아진다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여러분이 신자로서의 몫을 톡톡히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풀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관행, 사람들이 풀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기술, 사람들이 절대로 이거는 금기시하는 나름대로의 나쁜 습관, 악습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신자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가로등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녹아지고 하나씩 해결되고 하나씩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평생이 가도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 그 상황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이라고. 그게 바로 목양이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곳이든 간에. 저처럼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목양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도 돼요. 별로 없어도 돼.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은 최전방에 나가서 저 사람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해낼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몫을 바로 여러분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구라파로 전체로 퍼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기에 환란에 들어가서 그랬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자진해서 혹은 핍박을 받으면서 서유럽 전체로 흩어져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순교의 종말을 맞았죠. 그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피값이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재물의 그 장소에서의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피값이 지금이야 저렇게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선교사들의 뭔가가 필요한 땅이 돼 버렸지만, 저 서유럽은 모든 문명의 발상지, 모든 문명의, 그리고 근대화의 모든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근대화된 정치체제,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신자들을 통해서 나와. 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품으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양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로등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으로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안식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뭘 들고? 믿음을 들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걸로 이렇게 계산해서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그 부르시는 믿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따라가셔서, 지금 특히 요즘 우리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그런 때죠. 믿음으로 따라가면 결말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뜻이 이루신 대로, 하늘에서 이룬 대로 우리들 가운데 다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들을 보고 평가절하하고 나무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어쩌면 이들보다도 더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니까요. 이 말씀 듣고 성령님의 귀하신 음성을 잘 듣고 불신의 마음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내 머릿속과 내 가슴과 그리고 내 계산으로 따라갈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고 믿음으로 요단도 건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축복에 들어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 본받아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꼭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